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8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아멘.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독일 나치는 이제 아히히만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을 그러니까 게슈타포죠, 유대인 청소 담당자로 임명을 합니다. 그에게는 곧 유대인 대량 학살 계획이라고 하는 임무가 주어지게 되죠. 그런 임무를 갖다가 위임을 받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대단한 인물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독일에서 이렇게 유대인들을 가능한 한 빨리 다 없애라라고 하는 히틀러의 명령에 따라서 이 사람은 그 이후에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죽이는데 정말 1등 공신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전쟁에서 패하고 난 다음에 독일이 이 사람이 사라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지구상에서 없어진 것처럼.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원래는 이제 미군 포로 수용소에 수감되었다가 전쟁 패한 후에 1946년에 이제 포로 수용소를 갔다가 이제 탈출을 하죠. 그 이후로 이제 도망자 신세로 삽니다. 이제 신분을 감추고요. 그래서 독일 북부 탄간 마을에서 오토 헤닝거라고 하는 인물로 살다가 독일에서 살다 보니까 너무 불안해요. 그래서 이제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를 거쳐서 1950년 6월 달에 리카르도 클레멘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서 이제 아르헨티나로 완전히 독일에서 이제 지구 반대편으로 이제 가서 이제 숨어들어서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이 아르헨티나에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대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서 이렇게 간 사람들.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이제 복받기가 어려운 나라죠, 사실은.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간 나라 중에 하나가 아르헨티나. 그리고 아르헨티나가 백인들의 나라라고 하는데 그 백인들이 누구겠어요? 아무튼 그 후 2년 뒤에는 이제 아내와 아들 삼형제도 합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히만은 철저하게 자기 신분을 감추고 살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의 정체를 몰랐었는데 이제 꼬리가 잡히게 된 것은 뜻밖에도 그의 아들 때문이었던 거죠. 이제 아히만의 아들 클라우스는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여자친구 한 명을 사귀게 돼요. 실비아 헤르만도 이제 독일식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귀게 되는데 여자친구를 사귀다 보니까 이제 뭐 독일계니까 독일 말로 얘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사귀게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상대가 또 금발의 또 독일인 외모를 가진 또 여자친구였기 때문에 상대가 유대계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 자기 여자친구에게 자기 아버지가 과거에 유럽에서 유대인 제거에 앞장선 사람이라고 이렇게 떠벌리다가 이제 아히만 체포에 이제 단초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큰 말실수를 아들이 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얄궂은 운명이었는지 실비아의 아버지 헤르만 씨가 2차 대전 당시에 그 헤르만 씨 부모가 아히만에게 죽은 거예요. 아히만에게. 그리고 그 헤르만 씨 자신도 수용소에 수감되었던 유대계 독일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이제 뚜껑이 열린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들은 헤르만이 바로 이제 아마 저기 클라우스의 아버지가 제2차 세계대전 때 그 전범이라는 사실을 이제 추측하고 즉각 관계자에게 이 사실을 편지로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편지는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외교부에 전달되고, 모사드 알죠? 정보부, 이스라엘 정보부,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모사드가 이제 사실을 확인해 나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2년간의 추적 조사 끝에 클라우스의 아버지 리카르도 클레멘트라는 이 남자가 아히만이라는 사실을 확정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히만을 어느 날 납치해서, 그러니까 이 아르헨티나가 굉장히 이 전범들을 많이 보호해 주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지도자들도 대부분 그랬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순순히 내어주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납치를 해서 데려갑니다. 아르헨티나에서 나중에서 국제적인 분쟁까지도 번지게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납치를 해서 이스라엘 법정에 세우고 1961년 텔아비브에서 열린 재판에서 아이만이 결국 사형 선고를 받죠. 그 다음에 62년에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그의 나이 그때 56세. 그리고 그 시신은 소각돼 가지고 바다에 뿌려지죠. 이제 아이만이 자기 조국인 독일을 떠나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를 거쳐서 자기 본명까지 바꾸고 그 멀고 먼 아르헨티나에서 다른 사람으로 살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도망 다니고 살았겠어요? 그가 뭐 깨끗하게 살았으면 도망 다닐 이유가 있겠습니까? 수백만 명을 죽인 사람이니까, 악인이니까, 악을 행한 악인이었기 때문에 도망자로 살았던 겁니다. 그가는 죽기까지 자기는 히틀러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변명했지만, 다른 사람이 죽이라고 해서 사람을 죽이냐고요? 이건 뭐라고 얘기해도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끔찍한 범죄일 뿐입니다. 그러나 아히만이라는 사람은 오히려 이렇게 단죄를 받아서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 얼굴을 성형수술해 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귀랄지 이런 것도 막 다 깎아내리고 해가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인생을 맞춰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악을 행하면 자기 자신으로 떳떳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살 수 없습니다. 평생을 자기 아닌 남으로 살아야 돼요. 숨어 살아야 됩니다. 도망자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게 오늘 본문인 겁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악인은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사람들은요, 이 죄를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속이고 빼앗고 함부로 말을 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남의 소유를 탐하고 부모를 공경치 않고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주일 성수하지 않는 등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어기고 사는 것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죄는 절대로 그냥 그대로 우리 자신의 삶을 평안하게 놔두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악인은 도망한다. 악인은 도망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죄는 죄를 지은 사람의 삶을 도망자로 살게 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쫓아오는 사람도 없는데 뭔가 쫓기는 심정으로 살게 해요. 죄가 그렇게 사람을 만듭니다. 우리 안에 악이. 그러니까 항상 뭔가 불안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이게 이제 죄가 만들어가는 그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어두워요. 그리고 끝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벗는 게 사실 생각보다 중요해요.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선악과 하나 뭐 다 먹기로써니 뭐 이렇게 먹는 거 가지고, 뭐 우리는 얘기하는 사람 제일 싫어하잖아요. 먹는 거 가지고 뭐 이렇게 큰 잘못이라는 생각으로 아담과 하와가 둘이 딱 한 마음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눈이 밝아져서 자기 치부를 가리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찾으시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하는 얘기가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성경에 두려워하여 숨었다. 이게 도망자가 된 겁니다.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냥 편안하게 놔두지를 않아요. 도망자가 되게 해요. 자꾸 어디론가 숨게 만드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숨게 돼 있어요. 쫓아오는 사람도 오는데 두려워 도망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도요, 이렇게 부모님들이 밖에 이렇게 딱 오면 항상 반갑게 인사하면서 나와서 이제 맞이해 주잖아요. 아이들이 엄마 오셨어요, 아빠 오셨어요. 근데 어떤 날은 얘네들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뭔가 사고 친 날이에요. 그러면 부모를 갖다가 떳떳한 모습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디론가 숨어 있어요. 나 여기 왜 거기 있니? 그러면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순진한 애들이 그렇다는 얘기죠. 요즘은 또 뻔뻔해서 그렇지도 않아요. 이게 그냥 가면을 쓰고 나오잖아요. 가면을 요즘은 아이만처럼 이름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옛날에는 순진한 애들은 그랬어요. 이게 뭔가 잘못됐으면 부모에게 그러면 이렇게 나오지 떳떳하지가 않아. 성적표를 안 내줘요. 성적표를. 예. 다 숨기고 있다가 아빠가 얘기를 하면 너 성적표 지난달 어떻게 됐어? 그러면 그제서야 꼬깃꼬깃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숨긴다고요.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떳떳하지가 못해요. 자기 치부를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숨게 되어 있어요.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도 두려워서 도망치게 됩니다. 자기를 가리게 되고 거짓말하고 속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아이만처럼 누구 때문이라고 변명하게 됩니다. 너 왜 그렇게 했냐 하면 꼭 누구 때문이라고, 뭐 때문이라고. 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단 말이냐라고 물었을 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는 게 좋았겠어요? 예, 제가 먹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큰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납작을 들여서 회개를 했다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그래서 우리 모든 죄에서 불의해서 깨끗게 해 주실 것이요 깨끗함을 받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꼭 죄 지은 사람은 뭘 얘기하냐면 꼭 변명을 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는 그 여자가 내게 주어서 먹었다. 이게 성경 말씀을 그렇게 되나요? 이게 그럼 가만 하나님 들어보면 이게 누구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저 여자가 네 잘못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예. 하나님 왜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나로 하여금 유혹받게 하고 죄짓게 하냔 말이지. 나는 죄질 생각이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걸려드는 거다. 야, 진짜 말도 안 하는 얘기 하잖아요. 딱 아이만처럼 자기는 히틀러가 명령해서 명령을 따른 것뿐이지 내 잘못은 없다는 거예요. 야, 근데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또 뱀이 꿰어서 그랬대요. 뱀은 또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잘못한 거야, 하나님이. 그러나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아무리 피하고 숨고 도망쳐도 하나님의 손길을 피해서 갈 곳은 이 세상에도 없고요, 저 세상에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예수 믿는 게 난 이렇게 좋은 줄 모르는 게 뭐 딴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진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축복이 우리에게 감정적인 축복이 많은데 그게 평안이더라고요. 예수가 없으면요 아무리 잘 살아도 불안합니다. 제가 그 얘기 들었어요. 예전에 코로나 기간에 이게 부자들이 저기 뉴질랜드 가가지고 땅속 1km 안에다가 무슨 지하 벙커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거기 들어가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다 지나갈 때까지. 너무나 불안한 거야. 죽을까 봐. 돈은 있는데.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사람이 불안하지 않을 것 같죠? 아니, 더 불안해요. 더 불안해. 세상이 망할까 봐.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그냥 진짜 초가상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난 없지만 언젠가 내가 갈 그 하늘나라 생각하면 정말 살아서 믿는 자 영원에서 죽어도 살고.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평가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이 평안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어서 주어지는 이런 축복이 있는 것인데, 근데 아무튼 변명으로 일관한 이 아담과 하와는 결국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마지막에 그 육신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도 보니까 이 죄가 유전되는 건지 뭔지 아무튼 아담의 원죄가 거기서 또 이렇게 꽃을 피워요. 가인이 또 부모와 비슷한 잘못을 저지르잖아요. 그는 자기 동생 아벨을 쳐주고 나서 하나님의 면전을 피해서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숨어요. 또 죄를 지으면 꼭 숨어 도망 다녀요. 이게 자기를 감춥니다. 그걸 가면을 써요. 아무튼 이런 내용인데 아우의 행방에 대해서 다 알고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변장한 얼굴을 하고 딱 변장한 얼굴을 하고 내가 내 아우 지키는 자입니까? 나는 내 아우를 죽인 사실이 없습니다.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이렇게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자가 되고 이렇게 숨는 자가 되고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는 유리하는 자, 방황하는 자, 진짜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평생을 도망자로 삽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은 모조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노아 홍수 시대에 다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가다가 이게 이제 잠언이 이제 지혜서거든요. 제발 지혜롭게 살아라. 생명의 길을 걸으라 그 얘기예요. 근데 생명의 길을 걸으려면 악인의 꾀를 쫓아서는 안 된다. 죄인의 길에 서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는 절대 죄로 끝나지 않으니까. 죄와 악은 우리 인생을 어둡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늘 쫓기는 자로 살게 하고 매사 당당하지 못하고 도망 다니면서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에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사는 삶이 의로운 삶이요, 그는 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것과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고 매사 사자같이 담대하게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은 죄악 가운데, 그런데 주님은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이미 수많은 죄와 악을 쌓아온 저와 여러분,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까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죄뿐인데 그럼 나는 어쩌란 말인가? 이제부터 난 도망자로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도망자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절대로 사자같이 담대하게 복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제가 보니까 어렸을 때 내가 왜 이렇게 불안했나 보니까 예수 만나기 전에는 인생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죄와 악을 우리가 벗을 길이 없거든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하냐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 게 우리 인생의 실존이거든요. 인간의 실존이란 말이에요. 그게 내 자신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냥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이 죄악된 인생을 어떻게라도 고칠 수가 없어서 항상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쫓아오는 사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망다니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 보혈로 예수를 믿을 때 다 씻어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지만 의인으로서 칭함받게 해주셔서 의인같이 사자같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누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복음의 능력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예수 이름으로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정죄함이 없다고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그래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사자처럼 담대하게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늘 우리는 과거가 깨닫지 못해서 누군가에게 쫓기는 것 같이 불안하고 두렵고 도망치듯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에서 불의해서 깨끗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복된 삶을 예수 이름으로 누리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말씀했고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과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늘 예수 이름으로 그 이름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 죄 씻음의 확신 가운데 사자처럼 담대하게 범사에 승리하는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자녀들 다 되고 주님의 몸 된 게 우리 교회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녀들에게 이걸 꼭 가르쳐 주세요. 너희가 마음이 불안하고 괴롭고 뭔지 모르게 어둡고 그거는 인생에 돈이 부족해서랄지 건강이 없어서랄지 이런 내용이 아니다. 왜 불안하냐 하면 우리가 해결받지 못한 어떤 죄와 악이 쌓여갈 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다. 아무리 잘 산다고 할지라도 그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는 길이 없다.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 가다가 갑자기 엎어져 버린다고요.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리 애들도 보니까 전전긍긍하더구만. 그냥 애 하나 가지고. 아니 근데 참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난 저렇게 살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렇게 뭔가 문제가 생길까 봐 혹시라도. 야 근데 난 진짜 믿음으로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없어서도 그랬나? 근데 나도 아마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싶어, 예수가 없었다면. 근데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면, 정말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데려가시는 분도 여호와라는 것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그분이고 그분이 내 삶을 함께 하시고 그분이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믿는다면 그렇게 불안할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떨 때는 너무 뭘 이렇게 주사도 맞춰야 되고 뭐가 많아, 디테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아무튼 그 안에, 우리 안에 뭔가 쌓인 게 있어요. 죄와 악이 해결되지 않은 내용들이 하나님 사이에서. 그랬을 때 오는 그런 현상들이, 그랬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 심텀이 그거라는 거예요.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도망다니고 싶은 심정, 그리고 뭔가 불안한 거,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이 선교지 다녀보면요, 미국 같은 시스템이 없어요. 정말 미국 같은 나라가 없어요. 뭐 병원도 있고 다 있어. 근데 진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병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서 뭘 좀 고치려고 하면 굉장히 괴로워. 이게 뭐 의사 선생님이 아는 게 별로 없어. 나보다도 몰라. 나보다도. 그래서 생각해보면, 어느 날 생각해보니까 병원 내가 고치는 거예요. 아니 선교지에 있는 사람이랑 나는 마찬가지야.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알고 보니까 죄의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야 돼요. 내 몸에서 뭔가 자꾸 생기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리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기본적인 원리가 뭡니까? 음식을 잘 먹고 잘 드시고 운동하시고, 이게 기본적인 원리예요. 건강하게 사는 게 전부예요. 음식을 먹을 때 영양가리, 그 다음에 나이가 70이 넘으시면 음식을 많이 드셔야 된다고. 소식하는 건 젊었을 때 건강에 필요한 거지, 나이가 들어서 소식하면 안 되거든. 거꾸로 가는 거거든요. 영양분이 빠지면 다른 걸로 죽어요 또.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제대로 잘 드시고 운동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인생은 진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주어진 생명만큼 행복하게 잘 살다가 주일을 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기쁨으로 달려가는 거,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늘 예수 안에서 죄 씻음의 확신 가운데 사자처럼 담대하게 범사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보면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장 2절입니다. 시작.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아멘. 여기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진다.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장구하게 된다. 대한민국의 지난 몇 년 사이에 5년 단임 대통령이에요. 대한민국은 뭐 연임할 수도 없어. 딱 한 번이에요. 근데 단임 대통령에 대한 5년을 못 참더라고. 우리는 진짜 빨리빨리해요. 오늘 당장 뭐가 안 되면 나는 당신은 내려와야 되는 것 같아 아마. 근데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왜 참아주지를 못하나? 5년, 기껏 5년인데, 단임인데 그것도. 이게 뭐 영원히 하는 것도 아니고 독재도 아니고. 근데 이 단임 대통령이 무려 탄핵을 2번이나 당했어요. 이게 무슨 이런 교회 역사에 뭐 이렇게 지금 이렇게 현대 사회에 이런 나라들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생각하면 뭐 이렇게 누구는 굉장히 자랑하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부끄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들이 세운 대통령을 5년도 지나기 전에 국민투표로 세우잖아요. 국민들이요. 5년도 되기 전에 자기들 손으로 끌어내린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되게 이상한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데, 근데 정권이 이렇게 자주 바뀌는 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당 야당 너도 나도 할 말이 많아요 지금.
근데 이런 혼란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사람 얘기 들어보면 이 사람 얘기가 맞고 저 사람 얘기 들으면 저 사람 얘기가 맞기 때문에 뭐 이렇게 우리가 이쪽 저쪽에 쓸 이유는 없지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해요. 성경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나라에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진다, 이렇게 쿠데타가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나라에 죄가 있으면. 근데 성경에서 나라의 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두 가지예요. 이웃을 잘 살피지 않는 것, 그러나 그것보다도 성경에서 죄라고 얘기하는 것은 항상 프라이머리 신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우상 숭배가 팽배해질 때 그게 나라의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축복하실 수가 없는데, 축복하실 수 없는 그 증상들이 뭐냐면, 그때 하나님의 축복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주관자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쿠데타로. 이게 이 현상이거든요. 솔로몬은 많은 처첩을 거느리다가 그들이 가져온 우상들까지도 용인하는 죄를 지어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분열하는 단추로, 그러니까 여야가 나눠가지고 그냥 머리 싸매고 싸워요. 근데 이게 영적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안 하죠. 근데 성경은 영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같은 민족이 계속 이렇게 머리 싸매고 싸우냔 말이에요. 그게 우상 숭배할 때, 나라가 죄를 지을 때 벌어지는 일이라. 북이스라엘은 초대왕 여로보암부터 시작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제사하게 하면서 동시에 가나안 우상신들을 백성들이 섬기하는 유혹에 빠지게 하면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권력이, 주관자들이 많아졌어요. 나라가 죄를 지으면서 주관자들이 엄청 많아져. 조용할 데가 없어요. 북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 신 등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았잖아요. 그 결과 주관자들이 많아져서 북이스라엘은 고작 210년 동안에 그러니까 기원전 931년서부터 722년까지 모두 19왕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무려 9번이나 쿠데타에 의해서 역성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므리 왕이라는 사람은 7일 통치합니다. 7일 통치해요. 우리는 그냥 2년 반하고, 이게 한국이 좋은 지금 세상 모습이 아니에요. 성경을 프리즘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 뭐 정치학 공부한 사람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의 프리즘으로 볼 때 이게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시므리 왕은 7일 통치하고 살해당했고, 살룸 왕은 1개월, 스가랴 왕은 6개월, 그리고 2년밖에 왕노릇하지 못하는 왕이 4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왕 중에 단 한 명도 하나님께 선하다고 칭찬받지 못했고, 발람만 거듭하다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망해버렸습니다. 대한민국도요, 이 탕레 전국에 그 영세교 교주인 가짜 목사죠, 최태민 씨 딸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건이 있어. 첫 번째 퍼스트 탄핵 때는요. 이번 탄핵 때는 가만 보니까 무슨 안산보살, 무속인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답답한 거예요. 나라가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오늘 본문이 얘기해요. 나라가 죄를 지으면 주관자들이 많아진다. 계속 뒤집히는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이 세워지면 장구하게 된다, 나라가. 사실 이스라엘이 강력한 국가를 이루게 되었던 것은 다윗 왕 때문이죠. 다윗 왕부터 비롯되었죠. 이스라엘이 왕국을 이루기 전에 이스라엘은 12지파 부족 국가를 이룬 형태였는데, 그때는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기 때문에 늘 주변 국가로부터 침략을 당하는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장구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탁월한 통치자가 왕이 된 이후로 나라가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유지되죠. 나라가 결국 다윗의 나라는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까지 이어지는 나라가 되어집니다. 명철과 지식이 있는 지도자는 간단하게 성경 그렇게 얘기해요. 지식의 근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언에 지혜의 근본은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라 얘기합니다. 명철과 지식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그 공동체를 장구하게 하는 지도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지도자,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세워지면, 다윗이 그랬었잖아요. 그 공동체는 가정이든 교회든 그리고 어떤 사회 공동체든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늘 함께해서
쉽게 멸하지 아니하고 장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흩어지지 않고. 이거 진짜 중요해요. 제가 볼 때 가정도요,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으로 모여듭니다. 여러분 자녀들 다 모여들어. 걔네들은 어디 못 가요. 이게 무슨 지남철 같아 보면은.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얘네들이 다 흩어져 나가는 까닭은 하나님을 경외함과, 그리고 이게 말씀에 서지 않을 때 일어나는 부작용, 심품들이에요. 그게 증상들이 나타나는 증상. 뭐 비타민이 뭐가 부족하면 무슨 증상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증상들이에요. 이게 영권, 인권, 물권으로 가는 건데,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주님 앞에 서지 못하면 제일 먼저 잃어버리는 게 사람이더라고. 근데 사람이 남 잃어버리는 건 그건 큰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사람을 잃어버려. 가장 중요한 사람이 남편과 아내, 중요한 사람 그 다음에 뭐예요? 부모와 자식, 그리고 형제들. 이게 중요한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중요한 사람을 진짜 잃어버렸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세워질 때 그 나라가 장구해진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하잖아요. 여러분, 가정 예배를 힘들더라도 꼭 하세요. 모일 때마다 아이들하고 모여서 말씀 가운데 모이세요. 아이들에게 꼭 우리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자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이다, 이것만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면 그 아이는 그 안에서 반드시 복을 받게 돼요. 1, 2, 3대가 이어진단 말이죠. 오늘 말씀이 그게 지혜라고. 명철과 지식은 어디서부터 오냐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가정 예배를 통해 가지고 세워지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통독하잖아요. 그리고 성경 공부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있는데, 가르치거나 배우거나 이렇게 아직 안 배우셨으면 꼭 하세요. 뭐든지 하세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나누시기도 하고, 뭐든지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게 경외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때 뭐가 세워진다? 가정이 세워진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 각 사람에 속한 사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사회 공동체를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를 경외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장구하게 세워가시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죄 씻음의 확신 가운데 늘 주님 주신 선한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돌아보고, 모든 죄와 악에서 떠나 사자처럼 담대한 믿음으로 범사에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요,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지도자들이 되어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장구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데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